주간 사경의 이틀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에 관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어제 공부한 것을 먼저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천국 안내서 전체를 보면 1장 그 제목이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가? 천국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천국을 꿈꾸는가의 이 1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1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 책의 2장 그 타이틀 제목이 우리가 몰랐던 천국입니다. 이 내용은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사모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의 실질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몰랐다라는 거야. 그러면 천국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2장 우리가 몰랐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막연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3장입니다. 2장입니다. 3장은 뭐냐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라고 3장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 3장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어제 우리가 배운 1장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가 이 1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어제 첫날이라 제가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교재의 내용을 읽는 수준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한 것보다는 교재를 읽고 조금 보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장을 간단하게 설명이 아니라 요약해서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소위 천국이 어떤 곳이냐의 핵심이에요. 천국은 집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갈 집, 진짜 우리 집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가서 임시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어떤 상상이나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영적 공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차원이 아니고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장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은 또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마치 신부처럼 맞이할 것. 그러니까 이 천국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는 성도들과 영원히 신랑과 신부 관계의 그런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않아도 그 얼굴에 만반의 미소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곤하게 일하다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오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생각할 때 만반의 미소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천국을 모르는 경우고요. 또 천국을 알아도 천국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인데, 죽음이 뭐냐?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관문이 죽음이다. 물론 함께 살았던 사람과의 이별은 슬프지만 진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천국이 단순히 우리가 희망하는 곳이냐? 희망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 어딨냐? 이 천국이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지만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이 천국을 묘사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그렇게. 그럼 그게 어디냐? 하늘에서 내려온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천국의 위치가 변동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갔냐? 소위 엘리야도 갔고 사도 바울은 다녀왔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때 복음을 전했던 증인들이 죽임당하고 부활해서 천국에 갔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또 최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그 천국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의 크기가 얼마냐? 대충 얘기하면 미국 영토의 절반보다 조금 크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높이가 2,400이다. 그러면 이 높이가 현재 아파트 한 층이 3m라고 칠 때 80만 층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한 성도의 육체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소위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리적 현상이라 하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천국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천국의 모습이 성경에 몇 가지 그 유형으로 천국을 묘사하는데요. 5가지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짓기 이전의 천국이에요. 소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국. 그래서 그때는 그 천국에 있었던 천사들이 한결같이 다 의롭고 완전한 존재들만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에는 인간은 없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좀 중간에 하나 건너뛴 것 같은데, 죄를 짓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 그때는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하나님과 성자와 천사와 성령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천국에 간 사람이 있죠. 산 모습으로 간 사람도 있고 죽어서 간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은 죽어서 갔죠. 엘리야는 살아서 갔죠. 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살아서 간 사람이 있나요? 없죠. 어디 없냐면 성경에 없죠. 성경에 없어요. 에녹도 있습니다. 구약에. 구약은 에녹, 엘리야. 신약에는 없어요. 자, 이 천국이 그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스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스올에서 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도 스올의 마지막 단어야. 음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음부의 스올이 한쪽은 낙원이고 한쪽은 지옥이에요. 근데 이 스올이라는 소위 그 천국의 초기 형태라고 본다면 최초에는 거기 지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 중에 하나 루시퍼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그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어디냐? 스올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뭐 하데스다, 뭐 게헨나다. 게헨나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의 지옥이지 게헨나 자체가 지옥은 아니야. 게헨나는 뭐냐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아이를 태워서 죽인 것을 게헨나라고. 그러니까 지옥이 그와 같다라는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부활서부터 예수님 부활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거기에 하나님, 그 다음에 신구약 성도들, 천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예수님 부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천국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은 모형이지 천국이 아니야. 왜 천년 왕국이 천국이 아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천년 동안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천년 왕국에는 누가 있냐면 죄를 지은 인간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년 동안 의와 사랑의 예수님이 성도들과 다스리는데 그들 가운데 100%예요. 100%.
천년이 끝나고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온 뒤에 미혹을 받아 전체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성도들과 전쟁을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어 이 불신앙의 세력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천년 왕국의 마지막 모습.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머물게 될 곳이 이제 마지막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까지의 천국이 지금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에 다가오는 미래에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6페이지.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네. 그거 어제 제가 설명하다가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예? 네. 그게 랜디 아이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소위 성경의 참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거처가 마련된 그곳이 뭐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참고 구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또 요게 좀 더 설명을 하면 종말의 마지막 그 7년 대환란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 사이에서 그 되어지는 일들이 이 본문 말씀에는 그거를 건너뛰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를 건너뛰었느냐?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언제 되냐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이 되죠. 계시록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공중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
혼인 잔치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돼서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요. 1000년이 지나고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 잠시 동안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불신앙의 세력이 전쟁을 벌일 때 천국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신앙을 다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우리는 통상 백보자 심판 또는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천국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 다 지옥에 가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 차이에는 그런 소위 예수님의 재림,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천년 왕국,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랜디 아이콘의 책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14장 2절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 20장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 차이에는 휴거가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게 이제 소위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아까 14장 2절 3절 14장이죠. 14장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공부한 거 복습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2장 들어갑니다. 2장은 제목이 뭐냐면 내가 몰랐던 천국인데요. 내가 몰랐던 천국.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냐? 도대체 천국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예? 새롭게 변화될 완전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우리들이 거할 새 하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천국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천국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예요. 자,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뭐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인데 이 교재에는 3절만 나왔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이제 거룩한 성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보면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설명이 21장 1절과 2절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바다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그게 어떤 땅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제 그 베드로 후서인가요? 거기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안 나도 괜찮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땅은 어떤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하늘과 땅이에요? 오염되고 망가지고 부패한 왜요? 죄로 말미암아. 죄죠, 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고 망가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바다는 어떤 면에서는 소위 사단이 출몰하는 지역을 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뭐야? 신부가 결혼할 때 뭐 입죠? 네? 면사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입죠. 웨딩드레스의 특징이 뭐예요?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핵심이 뭐냐면 순결이죠. 순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옷을 뭐라 그래? 웨딩드레스 면사. 웨딩드레스라고 하는구나. 네. 우리말이 없나 보죠? 신부복. 면사포. 면사포라고 해요? 면사포는 머리에 쓰는 거고. 이 웨딩드레스라고 하죠. 웨딩드레스 하면 한국 사람들 다 알아듣죠. 그것은 웨딩드레스는 뭐를 상징해요? 순결함, 순수함, 깨끗함. 예.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성도들이 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이다 이거죠. 근데 그때 이제 3절이 이제 이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이제 소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후의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죠. 이게 천국의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죠. 놀라운 거예요.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늘에 있던 것과 땅에 있던 것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이 새 하늘의 중심이 되고 새 하늘은 말 그대로 땅에 임하여 있는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늘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천국은 어디서 완성된다? 땅에서. 그 신라권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에덴 동산이죠. 복락원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에덴의 회복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면 낙원이라는 에덴에 하나님이 인간을 두셨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낙원에 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쫓아내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살다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완성될 때 그들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낙원을 이루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알으셨어요? 전에 알으셨어요? 네. 전에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알았는데 네. 신천지 때문에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신천지 때문에. 과천이라는 얘기를 막 아, 떠들고 다녀가지고 천국이 과천에 임했대? 걔네들은 과천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보면요. 그러면 신천지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과천에 임했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의 세상 하늘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거처를 어디에 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에. 자, 에덴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시긴 계셨는데 계시긴 계셨는데 그럼 됐지 뭐. 계셨어요. 계셨는데 네, 계셨는데 이게 다니러 오신 건지 그러니까 다니러 오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복락원이라는 게 사실 에덴 동산의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창세기의 역사에 네. 죄로 망가진 그 에덴의 회복. 이 하나님이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네. 에덴에 하나님이 거기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어요. 교제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아니 자신과 같이. 내 새끼 낳고 부모된 나로서 자식을 어떻게 대해요? 내 몸같이. 아니, 내 몸보다 더 귀여워지지. 그게 낙원이야. 에덴이야 그게. 잃어버렸잖아요. 신락원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우리가 갈 궁극적 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거처를 어디에 정하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 만드신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선 곳인 영적 세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몰랐죠? 몰랐다고 그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은 누구에게 적합해야 돼요?
에? 어디? 우리에게 적합해야 돼. 에? 그래서 그 장소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거기에 들어오신다. 예. 인간이 영적인 면도 있지만 물질적인 것이 함께 혼합된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세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마지막 천국. 놀라운 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한 그 세계에 하나님이 같이 사시겠다. 이사하시는 거예요? 이사하시는 거예요? 이사하시는 거예요. 본 집은 버리시고, 원래 사시던 집은 버리시고. 아니, 버린다라는 말이 없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치게 해석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하나님이 소위 예정하신 자를 택하셨죠. 예정하지 않는 자는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와 그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집에 살다가 그 신부를 만나서 정말 더 좋은 아름다운 그 보금자리를 준비해가지고 초소를 예비해서 함께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같이 살고 성부 하나님은 분가시키는 분이요. 모시고 살죠. 모시고. 더 좋은 곳, 완벽한 천국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소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그 천국은 뭐가 없다? 죄와 오염과 부패와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 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천국에서는 소위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천국에서 있어요. 있죠. 네. 마지막 천국에서는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노래. 천국에서 이 지상에 있는 가족들의 경건치 못한 모습을 보고 천국에 먼저 간 우리 가족들이 탄식하겠죠. 또 천국에 먼저 간 가족들이 지상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겠죠. 그렇죠.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 있어요? 근거 있죠.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제 물을 띄워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못 간다 하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가족에게 보내서 우리 가족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가서 지옥과 천국을 얘기해서 당신 품에 가게 하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말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중보하고 지옥에 간 자도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 가고 마지막 육체가 부활할 때 인간은 그대로 인간이에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로워진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인간은 인간이다. 그리고 요거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천국에 남자와 여자가 있죠. 네? 천국에 남자와 여자가 있죠. 있어요. 부활한 몸이 남자로 인식했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고 마리아에게 왔을 때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라보니, 주여.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성 명사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몰랐죠? 몰랐다고 그래. 뭐 생각하고. 몰랐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 자, 또 하나 보면요. 천국에서요. 우리가 몰랐던 거. 이 지상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모세가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요.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대요. 성경에 있어요.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살짝 천국을 보여주죠. 거기 24장로들이 누구 앞에 서요? 보좌 앞에 서죠. 보좌 앞에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죠.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예, 그때 눈 감고 찬양과 경배를 돌려요? 눈 뜨고 돌려요? 눈 뜨고. 하나님을 보죠, 천국 가면. 왜 그래요? 죄가 없습니다. 누가? 내가.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게 천국. 네. 자, 여기 그 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봐요. 네.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때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충격이 뭐냐? 천국에 가면 그런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그분과 더불어 교제한다. 어디서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어요. 자, 이 다윗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7편 15절인데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뺄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롭게 될 때가 언제예요? 이 다윗이 죽어서 천국 가서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바울의 기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볼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사모했던 하나님을 천국에서는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대면하고 교제하고 경배하게 된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중요한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근데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하늘이라고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 자, 두 번째는요. 이 천국에 뭐가 있냐? 예수께서 부족하신 사람들의 이름, 거기 우리 이름도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니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갑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늘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하늘 어디에? 이거는 모르는 거 아니죠? 알잖아요. 어디 기록돼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는데. 생명책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천국에 대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투기하고 술죄하고 방탕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자, 네 번째요. 천국이 우리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에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면 천국에. 자,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귀화하려고 그러죠. 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천국 같은 사람. 또 있어요. 자기 나라가 한국보다 훨씬 좋은데 귀화하는 사람도 있죠. 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분들이죠. 그 서울의 이하 학교, 수원의 3일 학교하고 매양 학교를 세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스크랜튼 선교사예요. 그분 묘가 양아진에 있거든요. 대충 이런 거예요. 내 생명 다시 태어나도 나는 한국을 위해 살겠다. 맞아요? 글쎄요. 예?
근데 우리 고향이 어디냐? 천국인데 이 땅이 고향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기 인생 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인생을 건 사람은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인생을 땅에서 사는 곳에 여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순례자고 나그네로서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간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미국 그 흑인 영가의 핵심적인 교훈이 거의 대부분 나그네 정신이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소유와 권한만 가졌던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어디에? 천국이에요. 아까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 흑인 영가 들었었죠? 흑인 영가인가요? 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약한 나그네요. 집을 멀리 떠나 여행하는 나그네라네. 곧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하나님과 함께 살 고향으로 가네.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갈 마차가 천천히 그리고 사뿐히 내려오네.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세상의 소유와 권세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간다. 내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내 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우리의 집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다. 나그네 정신이 이곳이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 이 땅이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 진정한 조국은 천국인데 그렇다면 진정한 조국 천국을 나는 얼마나 잘 대변하면서 살고 있나. 천국과 전혀 다른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와 가치관, 풍습을 나는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진정한 고국의 왕, 하나님, 그분을 향한 충성심을 이 땅의 문화와 또는 풍습과 가치와 타협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나의 고국의 왕이신 그분을 향한 충성심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삶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 부끄러워할까요? 자, 천국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은 없는데 내가 지상에서 부끄럽게 살았다라는 기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부끄러움은 없어요. 왜 그래요? 주의 사람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제사함도 받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뭘? 의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 그렇죠. 나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상에서는 그렇게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다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자, 이제 천국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요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미처 몰랐던 내용들이 이제 지금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 천국에서 나는 내 이름이 있을까요? 내 이름. 이름 가지고 가지 않을까요? 네? 이름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가져가죠. 천국에서 오장로님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뭐라고 불러? 환생아 그러겠지. 어이 환생이 왔는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 천국에서 내가 가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진짜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나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떤가? 주일날 오래간만에 온 성도를 보면 목사가 기분이 어떨까요? 흐뭇하죠. 그럴 것 같아. 천국에서는 각자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지상에서 사용했던 이름을 천국 그대로 가져간다. 여기 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새 이름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니야. 그 이름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그 이름이 자기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 자기가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고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과거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말하셨어요. 예. 몰라요. 근데 나는 기억해요. 예. 나만 기억해요. 야, 죄책감은 없어요. 죄책감은 없어요. 오히려 감사와 감격과 찬양만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그다음 나오는 우리의 거기 사전인이라고 돼 있어요. 예? 천국에서 우리의 독특한 인격, 두 번째 우리의 사전인 사고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사적인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전적으로 정의자매가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원본을 보니까 이게 사적으로 앉아 있어서 제가 다시 읽다가 지금 제 강의하는데요. 사적인 사고 활동이 천국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여전히 나는 정체성을 가진 인격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훈련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떤 형체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입은 몸이 우리가 천국에서 있게 될 우리 몸의 원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잠자다라는 것은 사망한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성도들이 부활할 거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동산지기인지 알았죠? 전혀 낯선 사람인지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죠. 그렇죠? 알아봤죠.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알아봤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해서 못 알아봤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 주여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 곧바로 못 알아봤다. 왜? 예수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랜디 아이콘은 후자를 취합니다. 후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14절에 그거예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에서 우리 옛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본질적 정체성은 육체로부터 빛과 같이 비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나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나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사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젊었을 때 예수님 믿고 떠난 가족이 있어요. 20살에. 네. 내가 그때 22살에 천국 갔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20살에 세상을 떠난 내 동생이 나를 소위 나는 이제 100세까지 살 거니까 120살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면 완전히 육신적으로 100세가 된 노인으로 나를 알아볼까요? 22살에 나로 알아볼까요? 22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22살. 같이 있을 그렇죠. 때 고정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91세. 나 그때 나이 60대 후반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때는 몇 살 나이로 알아보실까요? 몇 살 나이? 뭘 몇 살 나이요? 마지막 인사 작별 인사했을 때. 그런
그런 인식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아봐. 영적인 눈으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모습으로 딱 그럼 나는 보는데 우리 아버지를 몇 살로 알아볼 것 같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 영적으로 모습을 알아보는 거죠. 그 우리 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생생하게 친했던 친구를 50년 지나서 만나서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요? 근데 너 많이 변했구나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 모습 오버랩돼서. 오버랩되죠. 네. 그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는 나이 들어서 만나도 어떻게 돼? 초등학교처럼 돼야지. 초등학생이야? 나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그게 그러니까 그게 천국에서 먼저 간 그 가족들을 만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천국에 나이가 없지만 모든 나이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게 그 얘기야.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추정하건대 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들보다 나이가 많게, 자녀는 부모보다 나이가 어리게 보일 거예요. 어쩌면 장소, 목적, 상황에 따라서 어른, 소년 또는 여인, 나이든 여인, 소녀로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천국은 나이가 없지만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추정하건대 그래요. 기적이 있어야구나 영광. 네? 자, 우리의 새로운 몸. 어떤 몸이냐? 부활의 몸은 물질로 된 영적인 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 네.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부활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몸이에요, 이게. 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대화할 수 있죠. 영이 대화합니까? 몸이 대화합니까? 서로 만질 수도 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을 찾고 손을 만져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부활의 몸이라는 몸은 그런데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에 천국에 간 그 영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하기 전에? 네. 부활하기 전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요? 네. 천국 가신 분들은 네. 빛나는 모습. 빛나는 모습. 빛나는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부활하기 전까지 몸은 여기 있죠. 그럼 천국에 가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알아보죠. 알아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네? 빛나는 모습. 몰라요. 알아는 보는데 몰라요. 적어도 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 투병하다가 돌아갔어요. 네? 그 천국에 지금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때 아름답구나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이 뭐냐? 모르겠어요. 알아보죠. 나사로를 알아보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거지 모습으로 있을까요? 빛나는 그지 모습. 빛나는 거지. 천국 그지. 천국에 거지 없어요. 흰 옷 입고 있어요. 예? 그 여기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인가? 60페이지 합니다. 60페이지.
여기 론 디치안이라고 하는 미국 기독 미술가인데요. 왜 중국에 온 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과 천사가 맞이하는 거예요. 예,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데 여기 천사가 뭘 들고 있어요? 흰옷.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족쇄가 풀리죠. 순교당한 것 같아요. 그 손에 뭐가 들려있죠? 면류관이 들려있어요. 예, 이게 막 순교해서 천국에 들어간 한 순교자 그리스도인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양 옆에 여기서 그 지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 그게 여기 빠졌어요. 네. 자,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몸이 부활하기 전에 흰옷을 입는 우리 땅에 묻힌 육체가 부활하기 전에 어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의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예수님이 그 승천할 때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소위 물리학의 법칙을 초월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시간과 공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 천국의 시간은 뭐죠? 천국에서의 시간은 뭐죠? 영원이죠. 영원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지상에 살 때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죠. 왜 그래요? 유한해요. 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간을 정할 때 시간이 정해진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시작. 무한한데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가 유한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서 유한한 것 같아요. 굉장한 통찰력인데요. 또 다른 거.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국한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국한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의 한계를 삶과 조금 어렵게 죽음이 생각하는데 사망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자연과학을 공부할 때 그 점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왜 생기는 거예요? 지구에? 공정과 자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알면서 모르는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고. 아이, 이 시간이 철학이 아니야.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게 부활의 몸이라.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 뭐가 있냐? 태양과 달이 있어서 그래요. 천국에 태양과 달이 있어요? 빛은 있는데 태양은 없어요. 천국에 있을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에서 빛을 창조하셨죠. 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오.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을 창조하셨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기 첫째 날이죠. 그때 빛이 있었죠.
그 빛과 넷째 날의 태양과 다른 거죠. 예? 그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분 자신이 빛으로 이 천지에 비치신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빛 대신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네. 복락원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건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과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 사이에 부활 전 임시적인 상태의 몸을 가진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건데, 자, 부활 전에 임시적 상태의 몸을 가진다. 네? 이게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과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 이게 24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임시적인 상태의 몸. 그 근거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 여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와 같은 물리적 용어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방금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부활 전에 옷을 입고 있다고 언급하므로 그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1절 보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거든요. 예? 흰 두루마기를 입기 전에 뭐 입고 있는 거예요? 예? 뭘 입고 있겠죠? 아까 그 그림. 방금 죽어서죠 이게. 예. 24페이지. 예.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방금 죽어서죠. 방문. 그거는 저기 우리 경희자매가 미처 수정을 못해. 그래서 죽을 때에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천사와 달리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도 완전한 인간적 특징을 지닌 어떤 임시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해 본다. 그러니까 부활하여 완전한 몸과 연합할 때에도 완전한 인간적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네. 천국에서 먹고 마시죠? 네? 마시죠?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잖아요. 네. 육체가 있다. 근데 이 땅의 음식은 아닐 것 같아요. 포도주 맛있잖아. 잔치상 벌리잖아. 화장실이 없을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건 신령한 몸이 신령한 음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 화장실이 없을 것 같아요. 신령한 탕수육, 신령한 짜장면. 먹어도 배설물이 없는, 안 생기는. 그런 거예요? 하기야 뭐 우주인들에게 우주로 보낼 때 한 알만 먹으면 뭐 몇 년을 안 먹어도 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네, 천국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완전 소화되는 신령한 거. 완전 소화되는 신령한 거. 네. 자, 네 번째 아까 나왔던 건데요.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
장가 안 가고 십도 안 가니까 남자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을 성별이 없을 것 같은데. 성별이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자, 천국 가면 그러면 아니, 또 애기도 여기. 낳나 이렇게 된다고? 애기는 안 나죠. 여기는 안 하죠. 애기는 왜 안 나는지 알아요? 날 필요가 없어. 예? 뭐가 날 필요가 없어. 나을 왜 천국에는 출산이 없냐면요. 천국에 한정돼 있어. 공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인구 늘어나면 안 돼. 조금 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 결혼도 없고. 아니 결혼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때는 뭐더라? 천국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없고. 그런 관계가 없는 거니까. 남편. 아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네. 천국은 충만한 수가 들어가서 그래요. 충분했어. 더 이상 천국에 필요한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고 결혼하는 게 없지 남자와 여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 가면 아버지를 남자로 만나 여자로 만나 아니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 영적인 교제와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한 몸이래도 부활한 몸. 아버지는 기억해도 형제와 자녀로서 그런 자매가 나오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있죠. 다 형제고 자매고 남자가 여자가 있죠. 그러면 근데 천국에서도 그러면은 이 땅에서 부부로 지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부부로 이렇게 지내는 건가? 그런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 관계는 없는 거죠. 있어요. 그런 관계 아니,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첫째 형하고 그 다음 표현을 보면요. 둘째 형이 헷갈려요. 그 다음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이 세상의 배우자와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이제 지상에서 부부로 보낸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그러게요. 어떤 관계지? 어떤 관계로 변화가 있을까요? 친구 같은 관계. 어떤 친구? 저희 부부를 보니까 점점 그래요. 저는 중국서 우리 사람을 만나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중국에서 만날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기대했던 모든 것을 갖춘 변화된 남편으로 만나요. 이제 완전한 성숙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남자 천사가 따로 있고 여자 천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천사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죠. 보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는 약간 좀 이제 서로 부부로 살 때 네. 서로의 미숙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랬었지만 네.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완전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천국에 가도 이 땅에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 불편했던 기억, 갈등했던 기억. 천국 가면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변했어. 예, 변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변한 것도 있지만 내가 변했어. 나도 변했고 상대방도 그런 변했어요. 거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육체를 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육체, 전혀 새로운 상태,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난다. 근데 과거 지상에서 살았던 기억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래서 천국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격하겠네요. 예. 자, 미안함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미안함은. 그러니까 그 과거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천국에는 미안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다. 천국에서 만나는 지상에서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요. 왜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면 그 어떤 천국에서 일이 있죠. 천국에서 일이 있죠. 서로 섬겨주는 거. 그렇죠. 여기 나중에 나와요. 노동이 있는가? 노동이 있어요. 그 노동이 뭐예요? 이게 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을 찬양하는 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경배. 그러면 농사는 누가 져? 천사들. 그렇죠. 예. 천사들이. 드디어 그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성으로 알아봤죠. 천국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다만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성찬식의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을 대속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성찬인데 이제 더 이상 없다. 어디서 마실 것이냐? 천국에서 마신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제자들과 마실 때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모습이고 제자들은 지상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겠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다. 어느 정도 즐겁냐면 기쁨으로 나가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거다. 이게 사람을 자연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 물론 천국에 산과 나무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피조물들이 모든 죄의 저주와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축제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서 육체가 없다면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잔치도 표현하기 힘든데 그런 게 있다. 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지만 우리 이전 모습은 완전히 없애시거나 전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루하고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편견이에요. 결코 지루하고 지겨운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편견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론에서 마치 천국은 할 일 없이 기타나 튕기고 배짱이처럼 나무에 앉아서 한가롭게 시간만 죽이는 그런 천국이라면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그의 자녀를 위해서 만드신 것은 흥미롭고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편견은 뭐냐? 죄가 없는데 무슨 낙이 있냐? 자, 죄의 낙이 있죠. 네? 죄의 낙이 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낙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낙이 있지만 죄는 없다. 거룩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죄로부터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는 영심의 가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취와 만족은 거룩한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서 찾는다. 이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도 소위 말하는 창조성, 선하심, 아름다우신 능력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재미있고 신나는 곳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공부를 하죠. 20페이지 중간까지 했어요. 공부하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선지인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했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약속을 받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약속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 말을 약속과 증거가 나오죠. 거기 읽어보세요. 본문이요? 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니었나요?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39절. 읽어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와 약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인데.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시간 다 끝났어요? 기도하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네? 끝내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자, 그 질문은 우리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함께 나누면서 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오늘의 삶을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